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에서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변화시킬 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말 아버지 생과 사를 아버지 넘나들며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 오늘도 주님 찾아가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몇 분을 뵈면은 열심히 뭔가를 하시려다가 삶에 뭔가 이렇게 장벽이 딱 갑자기 생기면 그걸 뚫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시간들을 멈추고 이게 더 빠를 것 같죠. 저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해도 한 치 앞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뭐 조금은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사생결단하고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가 경험한 거를 귀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또 그냥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매달리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 뒤를 돌아보면 해결이 될 것들은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든 귀를 이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깨어서 있으셔야 돼요. 깨어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참 쉽지는 않은 말씀인데 그래도 매일 성경의 순서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빨리 좀 보죠. 하셨어요?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우리의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려면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좀 봐야지 이 계시록에 대한 묵시, 계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초대교회 때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게 되죠.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는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는 네로 황제는 이미 퇴위했지만 그 다음으로 초대교회는 여전히 새로운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말할 수 없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박해도 핍박이 계속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막 숨기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위축되고 두려움 속에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바로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소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핍박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강력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접할 때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오해되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는 혹시 이게 암호로 되어 있나? 뭐 비밀 문서인가? 그리고 인류 종말에 대한 거에만 맞춰져 있지 않는가? 종말론에 대해서만.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666이라는 예언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666으로 대표되는 무섭고 두려운 묵시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요한계시록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며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오해를 좀 먼저 풀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고 회복되는 날이죠. 기쁨의 날입니다.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며 무섭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가? 오히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장래의 강력한 소망 안에 더욱 강하고 담대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과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암호로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겠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에 어려운 책임과 분명히 그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묵시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소망으로 활짝 열린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열면서 1절부터 8절을 열었는데요. 이 계시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1장 1절에서는 오늘 누구의 계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거해줘서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밤모세면서 요한이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하는데 요한이 본 것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이걸 요한계시록이라 해서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요한이 증거해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습관대로 요한계시라고 부르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 요한의 계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밤모섬의 귀양간 요한에게 계시하셨는지 그 이유와 내용은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쭉 한번 보겠는데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위한 협박성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보니까 3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죠.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오고 읽을 때 우리 안에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등불 들고 기름 들고 우리가 집중하여서 깨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읽고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킴으로 인하여서 때가 가까움으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지금 뭐예요?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 이분은 어떤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건 뭐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장차 오실 그분 전능자라는 거예요. 전능자. Mighty God.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전능자이신 이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자녀 삼아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도 그분을
오늘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나눌 중요한 말씀은 5절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사망 선고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것,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긍휼히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민망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므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소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심판받아야 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평강은 또 뭐예요? 평강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고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내 심령은 평화로 이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이걸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니까 내가 평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러한 상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평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삶에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제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고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잠자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것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주님이 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넣어주지 못하니까 그랬던 우리를 오늘 소망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연못에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이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소망과 평강과 은혜로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 병마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자기도 오죽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삶과 죽음과 왔다 갔다 하시는데 힘들지. 일어나고 싶은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뭔가 내가 이전처럼 잘 해보고 싶은데 나에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병들이 있을 때, 아픔 있잖아요. 하나님 치료의 강세를 발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자이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나에게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오늘도 감사함을 나가는 귀한 하루가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도 받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평화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치료의 강선을 말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평강으로 인도되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